5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 갈릴리 사람아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잠깐 우리 좀 설명을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상주했었는지, 언제나 그 주민으로서 살고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3대 절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때는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 인근 각처에 퍼져 있던 사람들, 또 그곳에서 나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그곳에 모여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과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리 과장을 한다고 해도 반만 꺾어도 100만 명 이상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우리가 이제 쭉 여기서 바데인, 메소포타미안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16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국가예요. 디아스포라 국가에서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6개 지역과 국가에서 왔어요.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리가 나매 라고 할 때 이 소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감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었잖아요. 그 소리인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자기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떠드는 말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폰이에요. 폰에. 여러분 핸드폰 아시죠? 그거의 원어예요. 폰에. 근데 이 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람의 소리를 얘기해요. 보이스. 많은 경우 거의 80%는 사람의 소리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가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누가 같은 아주 정밀한 역사가였던 사람이 이것을 바람 소리를 폰으로 써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서 성전으로 가는데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소동입니다. 대단한 소동.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고서 들어보니까 자기들 나라 말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성으로 옳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봤을 리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미리 사전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 한번 봐주실래요?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역 사람이다, 어떤 지역의 사람이다 이런 말보다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깔보는 말이에요. 깔보는 말. 이 촌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뭐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뜻으로 이 갈릴리 사람아 라고 써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야야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빌립이 끌고 가니까 예수님한테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그 안에는 거짓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 사람마저도 갈릴리, 그럼 촌,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갈릴리 그러면 일반 대명사였어요. 촌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식하고 어쩌면 의미도 없고 무지렁이들 그런 의미로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뜻으로 쓰임받았어요. 우리들은 사실 이 갈릴리 사람이야 이런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갈릴리 사람, 오늘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여러분과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갈릴리 사람 같은가요? 주위에 뭐 가족들, 또 친구들 몇 명한테는 알려져 있죠. 근데 문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을 알아보고서 다가오는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또 도쿄 같은 데 가면 어때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만나나요? 지나다니다가? 믿을 촌놈. 이바라기 촌놈이죠. 그렇죠. 우리는 밑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밑도 촌놈하죠. 그죠? 맞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큰 거대한 톱니바퀴, 그 톱니바퀴가 굴러가는데 조그만 그냥 톱니 하나에 그게 부러져도 굴러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한 사람도 있겠죠. 뭐 좀 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인간관계가 넓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끼 객끼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들을 비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하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평가를 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평가는요, 왜곡되었던 바른 평가를 하든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상황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도 같아요. 그런데
한 시선, 우리를 바라보는 한 시선은 영원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촌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남겨진 사역을 부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비하를 하니까 축 처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말도 하고, 또 잘 보이려고 좋은 말 해요. 야, 너 정말 대단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허언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또한 후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이 말은 우리들에게 그저 알랑방구를 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하고 했던 사람들의 평가, 당신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무게는 영원한 무게를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봤다가 야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먹이를 낳은 어미가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있어. 그러나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왜? 내 손바닥에다 너를 새기겠다. 젖먹이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다 우리들을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고 이거 그래 너는 참 예수 믿었구나. 자, 오른쪽.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나나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면서 아유 이 귀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갈릴리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펄펄 떨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자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태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던 자들이 갑자기 입을 열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7장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좀 아쉬워요, 번역이. 이 번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놀랄 때 어떻게 하세요? 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입을 딱 하고 벌리잖아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경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놀라는 상태. 이 상태가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시골 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떡 벌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아니,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만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 갈릴리 사람, 아무것도 없는 시골 무지랭이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진저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밖으로 나갔대.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한테 환각장세를 일으켜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다 없애버렸다. 아니면 우리가 판타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우주의 엄청난 기운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갖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자기들이 왜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 했던 공생의 3년이 마치 아침 우리가 앞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앞에 확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그분이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닫혀있던 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했던 부활하신 주님. 자기 제자들만이 아니라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시 당신이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이 살아났어요. 그 안에서 불타올라서 이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고 과감히 일어나서 자신이 웅크리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고별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할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자신이 한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한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은 자기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할 거야.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과 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꽃 같은 모양으로 임했지만 그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능력의 권세를 입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 그분. 그분에 대해서 가슴이 확 하고 열린 거예요. 영적인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약속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마치 불덩어리처럼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잡고 그 사명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졌거나 세상의 혼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거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싹 없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임재감,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덮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뭘 전했을까요? 복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야,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이야. 이 미지근한 신앙, 마치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런 미지근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피냄새가 나는 신앙, 피냄새가 나는 증언, 바로 5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채찍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지금도 그 피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전했습니다. 나만으로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 살아서 펄떡펄떡 뛰며 피냄새를 진동하는 날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방언같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덧입혀서 초롱초롱하게 눈을 반짝이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놀란 거예요. 세상이 놀란 겁니다. 12장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다 놀라고 당황.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11절에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구나.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했던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이처럼 충격을 던져줍니다.
잔잔한 호수에 마치 커다란 바위를 던져주는 것처럼 그 잔잔한 호수 같은 이 세상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충격을 전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태풍처럼 몰아치는, 어저께 우리가 세례식에서의 태풍이 부는 바닷가에서 세례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태풍과도 같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복음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원이라는 무게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강요합니다. 선택할 거야 말 거야. 그 선택을 강요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3절 같이 얘기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자기들한테 맞춥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수준으로 복음을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세술에 취했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들에게 잠시 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눈을 가린다고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선포된 복음은 그와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는 그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제 이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하는 책임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웅크리고 있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들로, 그들이 나라에서 자라고 성장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성도 간에 서로 좋아서 깔깔거리고 웃으며 교제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것, 또 성령 집회 가서 성령 받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을 때가 그들에게 빛나는 인생의 때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치밀어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의 중심에 섰을 때 그들이 강력한 능력으로 빛났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성령 집회 가서 성령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당신도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쓰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안으로만 모이고 뭉치니까 우리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꼼짝을 못해요. 비만에 걸린 사람처럼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펄떡펄떡 뛰는 정말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야성이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못한다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임하면 절대로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해도 증거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싶은데 내 안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쏟아올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안으로 무거워서 꼼짝 못하고 맨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만 와도 그대로 흔들리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갈릴리 사람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당신 갈릴리 사람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건지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 가족, 내 건강,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거,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서 너를 기억할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그렇게 존귀한 자래. 그리 여러분들의 귀에 너 갈릴리 사람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평범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사 내가 참된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